우리가 서미스쿨과 또 우리 초등부 또 귀중한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받기 전에 우리 한 30초 동안만 우리 한번 합심으로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시작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가는 여정을 위하여서 서밋스쿨을 우리가 세 번째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뭐 장소나 환경이나 녹록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그 시기에 꼭 받아야 되는 응답들 하나님 서밋스쿨을 통하여서 담을 수 있도록, 또 오늘 특별하게 초등부 헌신 예배로 또 우리 초등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모든 여름의 시간표가 되도록 주님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또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귀중한 계획을 담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시대에 남은 자로 사용하실 우리 귀한 렘넌트들, 하나님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다르고 또 영적인 시간표가 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하나님 기능 서밋으로, 하나님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문화 서밋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할 것인데, 하나님의 응답을 두고 우리가 서밋스쿨을 우리가 세 번째로 진행을 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그때에 하나님께 받아야 될 모든 응답들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중심에 담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배경과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헌신하며 이 응답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에 준비된 모든 스케줄들이 하나님 은혜의 여정을 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에 받아야 될 응답들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배경 가지고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이 응답을 누릴 우리 렘넌트를 두고 서밋 스쿨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3기 진행되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를 구원한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를 구원할 자로 세워지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하게 초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름에 준비된 모든 스케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적으로 언약이 개인화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표 되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정확한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귀한 시간표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심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여러분이 있다라면 그건 성공된 인생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후대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서 있을 수 있다.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겠죠. 그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니까. 오늘 특별하게 우리 초등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보는 게 있잖아요. 또 듣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마음에 담기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상처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언제 제가 참 교회가 소중하구나, 마음에 담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냐라면 뭐 그때는 권사님이시죠. 어느 한 권사님이 우리 왜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반대가 많잖아요. 뭐 저도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핍박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뭐 교회에 쫓겨가지고 뭐 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또 너무 일이 힘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기도할 수. 근데 기도하라 어느 날 또 교회를 갔는데 권사님이 제 손을 툭 잡고, 상황을 아니까, 그렇죠. 제가 어려운 상황을 아니까 권사님이 손을 딱 잡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래, 네 부모님이 네게 육신의 배경은 되어줄 수 있는데 기도 배경이 되어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두고 기도 배경이 되어줄 거야. 그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이냐면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을 할 수가 없어요. 늘 사고 치는. 그리고 이 권사님이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6개예요. 육손이었단 말이에요. 이 수술 받을 수도 없는 환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본인 인생 때 어렵죠. 근데 이 권사님이 자녀가 4명이 있었는데요. 참 희한하죠. 권사님이 정말 기도하는 권사님이었는데 이 자녀 4명이 다 성공을 했어요. 다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자녀 가운데 한 분이 제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선생님이었어요. 한 분이 있어요. 이 권사님이 제 손을 잡으시고 진짜 내가 네 기도 배경 되어줄 테니까 낙심하지 마라. 진짜 하나님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너를 쓰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있고 전달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어려울 때 그 권사님이 제게 주시는 그 기도 내용과 또 그 말이요. 저는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힘이 되더라.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제 기도 배경이 되고 여러 가지가 됐지만은 그때는 그랬어요. 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후대라는 입장을 볼 때는 먼저 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 아닙니까?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후대를 향하여 좋은 그렇잖아요. 막 할 수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뭐를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전달되어 줄 수 있다면 그건요 우리 후대들에게 평생 각인되는 거다. 중심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막 해도요 여러분의 중심이 다른 데 있거나 이렇게 되면요 사실은 다 해도 영향은 그렇게 안 미치더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심은 열매 맺게 되어 있다. 조금 약해도 괜찮아요. 지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의 시간표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붙잡히기 전에. 물론 붙잡힌 이후에도 신문당하는 것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중심이었을까? 그냥 사건이라고 보지 말고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본다라면 우리는 좀 많은 응답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뭐 별로 없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그걸 보고 당장 생각이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그 당시에 향유가 가장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다이아몬드와 같은 가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저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뻔했지 않느냐. 맞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게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더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저 여자가 한 것은 무엇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냐? 무엇을 예비하기 위한 겁니까? 나의 죽음. 그것을 예비하고 미리
향유를 부은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작은 것이 그렇잖아요. 그 작은 것이 예수님께는 그렇게 큰 것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뭐하라고? 기억하라.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말하라는 것은 모든 응답 다 아니겠어요? 이 여자는요, 이 마리아의 응답은요, 이 평생의 응답이고 영원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 마음에 뭐가 딱 드느냐. 이 마리아의 중심도 그렇고 예수님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었느냐. 그렇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십자가 사건에 있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언약에 완성되어진 그 사역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심.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잖아요. 교회 예배도 수도권은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 못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다 바뀝니다. 4단계 격상이 되면. 그러면 예배 모였다가 안 모였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우리 랩런트들 지금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것도 이거 모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칼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뭐를 확인하셔야 되냐.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가장 어려울 때 뭐를 확인했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환경이 어려울 때요. 뭐 우리가 지금 다 못하잖아요. 우리가 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확인하는 시간을 주시느냐?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 확인할 수 있는 절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다 못하잖아요. 근데 중심이 어떠냐? 그럼 여러분의 중심이 어떤 중심이 되면 됩니까? 이게 키잖아요. 예수님과 마리아는 하나님이 행하실 언약에 일심하셨습니다. 마음이 내가 어떠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될 언약에 마음이 딱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사역의 완성이 십자가 아닌가? 다른 생각 없었어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마음이 일심되어 있었어요.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하는데 내가 가장 값진 것을 거기에 들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보고 뭐 하는 거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지금 환경 뭐 이런 어렵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있어라. 다른 거 붙들면요 그거 다 지나갑니다. 진짜 그 언약이 성취될 자리가 맞다라면 하나님은 오늘 마리에게 주신 응답처럼 이 여자가 행한 것이 어떻게? 영원히 기억되게 하라.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 큰 거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되겠냐.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제 마음에 늘 담고 있는 게 뭡니까? 빈 곳을 향하여 가라. 한 해 동안 마음에 담았어요. 237 치유 서밋의 빈 곳, 개인, 가정, 교회 현장의 빈 곳. 내가 여기에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여기에. 그리고 매주 강단에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일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환경은 왔다가 갔다가 그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에 딱 꽂혀 있다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 영원하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그러잖아요.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무교절날. 우리로 말하면 최후의 만찬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언약을 나누십니다. 그들에게 내 몸은 너희를 위한 몸이고 내 피는 너희를 위한 거룩한 속죄다. 네가 이거 영원히 기억해라.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겼어요.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서로 섬겨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이 마지막 사역 아닙니까? 그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의 온 마음이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건 단순히 제자에게 있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될 사람에게 있었다는. 내 개인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으면 돼요. 그걸 내가 가지고 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다음 시간표는 어디 있어야 되냐?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지금 내 전심이 어디에 있지?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게 이 땅에 있다. 그렇죠? 그럼 그 이 땅에 그만 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언약 전달자에 있다. 그 사람은 그 축복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제자에게 있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언약을 전달할 후대에게 있었다.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후대를 보는 눈이 그냥 막 렘넌트다 이거 하고 그 다음 시대를 이끌어가야 될 언약의 주역이라면 우리 뭐가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말은 똑같이 하지만 우리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가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다르다니까. 이번 기회에 여름에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그거 말고 내가 지금 어디 전심하고 있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제자와 후대와 교회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베드로와 2명의 제자를 함께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 내용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거는 그 당시에 가장 그 흉악범들에게 저지르는 뭐예요? 흉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 진다라는 건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당연한 하나님의 일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은요 그걸 감당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3번씩 기도합니다. 만일 이 잔이 내게서 피해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완전히 얻고 난 다음에는 이제 결단하시고 이제 잡히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는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힘이 있어요. 그게 무슨 힘입니까? 지속할 수 있는 힘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지속해야 돼요. 지속해야 돼요. 그 힘이 있다면 우리는요 반드시 언약이 성취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한 언약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방법이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표까지 뭐였어요? 기도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멘. 여러분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아멘.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근데 그걸 정말로 끝까지 지속해서 누리는 자는 그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그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다라면 그 언약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 그렇죠? 저는 3가지로 잡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언약에 일심되는 것이다. 다른 데 있으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져요. 여러분 일심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일심. 마음이 딱 하나 되어지는 상태 아닙니까? 일심의 반대는 그렇죠.
일심 반대는 다심. 마음이 많아. 마음이 많아. 정신병 왜 생깁니까? 다심. 분열 왜 생깁니까? 다심. 왜 병듭니까? 저는 보니까요, 병든 사람의 특징, 다심. 여러분 치유되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가장 평안한 상태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일심되어지는 상태. 그걸 집중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도할 때도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상황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문제는 언제든지 변하고요. 상황은 언제든지 변해요. 이거 해결됐다고 다 해결됩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온다니까. 그래서 문제와 상황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가 기준입니까? 언약이 기준입니다. 그리스도. 그걸로 매일같이 끝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내 누림과 배경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 역사, 그게 내 능력이 돼야 돼요. 그 언약에 일심하는 자는 다른 데 다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일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심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복잡한 걸 정리하는 방법은요, 그게 아닙니다. 어디에 언약에 일심하면 다른 거 다 정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하는 사람은요,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누굴 딱 만났는데 평안하고 편안한 사람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완성. 그 응답이 내게 있는데 뭐 복잡하지 않아요. 뭐 이유가 뭐가 핑계 없어요. 그리스도 끝. 그걸로 단순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치유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언약의 일심. 그리고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길,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방향 어디에 올인할 겁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디에 올인할 겁니까? 제자에게 올려내라. 후대에 올려내라. 교회에 올려내라. 그것만 영원한 것이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남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아마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원한 곳에 뭐 하는 거요?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데요, 다른 응답은 따라오게 돼요. 그게 치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기도로 누리시면 돼요. 그 안에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결론이 몇 가지가 나오죠. 자, 여러분의 동기가 하나님의 언약에 나는 일심하는가 질문하는 시간. 나는 제자와 후대와 영혼에 전심하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중심을 살피세요. 그리고 나는 기도 비밀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 성취들까지 지속할 힘이 있는 사람인가? 그 중심이 동기가 치유되어지면요, 여러분 삶이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겁니까? 여러분이 이 중심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럽니까? 여러분의 언약은 뭐로 열매 맺느냐? 영원한 생명과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잡았다.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 영원한 배경이에요. 성령의 역사다. 그 영원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잡은 제자와 후대에 대한 건 뭡니까? 그거는 만남으로 얘기돼요. 여러분 진짜 제자 마음에 전심 품고 있으면요, 그런 제자가 보여요. 그 만남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 맺잖아요. 언약 잡았으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후대를 두고 기도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은 후대들에게 평생 응답의 발판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조금 우리 후대들이 지금 좀 부족해 보여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어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좀 방황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겨지는 언약을 평생을 통해서 성취해 가십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좀 많이 만나니까요, 대학생들을 이렇게 포럼에 상담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생을 보잖아요. 대부분 거의 한 80% 넘어요. 8, 90%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다가 뭣도 모르고 엄마 따라 신앙생활을 했다가 중고등학교 때 한 번씩 다 방황기를 겪어요. 희한하죠. 안 겪으면 좋겠는데 한 번씩 다 겪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 돌아와요. 돌아와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아요. 그래서 뭐 방황을 꼭 해라 이 말은 아닙니다. 그게 기준은 아닌데
하나님의 언약이 심겼으면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볼 때는요, 아이고 이러면 되겠냐 이래가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요? 믿고 기도하고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시간표에 깨달아야 될 게 있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생명에 대한 믿음. 너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네 안에 일을 행하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주신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 염려하지 마. 제가 우리 이삭이를 볼 때도 늘 그렇습니다. 목회자 아들이지만 보면요, 제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제가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걸 믿기 때문에 잔잔히 기다립니다. 근데요, 진짜 시간표가 되면요, 다 이렇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도 안 그렇습니까? 다 저 우리 민규도 있고 저 재영이도 있는데 다 한때 겪었잖아. 그지? 다 병환기를 겪었어. 근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때는 더 크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초동부 또 중고동부 조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요, 우리가 기도 배경이 되어줘야 돼요. 중심으로. 그리고 한 번씩 진짜 만날 때 우리 중심에 있는 걸 전달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제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중심에 있는 말 한마디가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 각인돼요. 그래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7, 8월 달에 우리 렘넌트를 향한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에 우리 렘넌트를 담고 여러분이 주신 배경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찾으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배경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내가 시간이 좀 주어진다. 그럼 시간으로 헌신하세요. 나는 시간이 없고 경제적인 부분이다. 그럼 경제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나는 내게 달란트가 있다. 달란트로 헌신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저것도 아니다. 제일 좋은 기도로 헌신하세요. 뭐 하느냐? 내게 주신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후대들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그건 내 나름대로 결단을 하세요. 그리고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대는요, 우리 작은 헌신이 우리 후대들은요, 평생의 응답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오늘 소망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를 이렇게 이 응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온세상교회 정말로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부족해도 그래서 하네요. 렘넌트를 향한 중심은 또 렘넌트를 향한 일이니 우리가 생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 응답 누리는 최고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특별하게 오늘 초등부 헌신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중심이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렘넌트 앞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인데 우리 중심이 일심되게 하시고 정말로 후대를 위해서 전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로 지속할 수 있도록 또 이 응답을 받은 우리 렘넌트는 언약에 완전 각인되어서 일심할 수 있는 렘넌트로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전심할 수 있는 렘넌트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지속할 수 있는 기도 비밀을 가진 렘넌트로 하나님의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이 세 가지의 큰 사역을 하셨습니다. 향유를 부으신 사건과 성만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신 것과 게세마네 동산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힘든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은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마음이 언약에 일심할 수 있다라면
모든 환경은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전심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다면 그 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중심을 가지고 나도 우리의 후대도 이 언약 가지고 평생 승리할 자로 주님 앞에 귀하게 세워지도록 은혜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할 주의 종들에게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의 일심, 전심 지속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의 사역에 일심하셨고 이 언약을 전달할 제자들에게 전심하셨고 주님의 언약을 이루는 끝까지 기도로 지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대사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반드시 성취될 언약에 일심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언약을 전달할 제자와 교회와 후대를 위하여 전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기도 비밀로 지속할 수 있는 귀한 자들,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우리 후대들이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학교와 또 우리 후대를 향한 귀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가장 귀한 언약 성취의 자리인 이 후대들을 섬기는 곳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기도가 담기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